오늘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34편은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자리에 다른 사람도 초대하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특히 고난이나 위기의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34편을 잘 묵상하면 어떤 고난의 때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34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요. 당시 다윗이요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날로 보면 정치적인 망명을 해요. 어디로 망명을 하는가? 블레셋에게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망명하게 돼요.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요, 보통 이제 아비멜렉으로 지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망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윗의 이 정체가 폭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겪게 돼요. 우리나라에 귀화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가족의 통째로 이제 망명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중에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런 경우에요. 이제 망명을 했는데 보니까 본국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요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막 대문 문짝에다가 막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그적거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상당히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이죠. 이 많은 걸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망명을 해도 뭐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더 비참한가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비참한가? 아니면 지금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는 게 비참한가?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러다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갔는데 외려 더 비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사실 사무엘상 21장을 봐서는 우리가 이 도망간 것에 대한 묵상이 가능하죠. 그러나 시편으로 와서 이 사건을 볼 때는요, 사실 묵상이 더 깊어집니다. 34편은 이것을 통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그 찬양으로 초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했던 다윗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사무엘상이라면 시편에서는 그 결과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묵상의 좀 내용과 방향성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구해야 돼요. 지금 도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도망자도 아니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의 도망이에요. 분노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도저히 찾아낼 수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로 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원수들이 나를 향한 그 참소의 말을 내가 먹어버리는 순간도 와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대로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다윗이 놓일 수 있었습니다. 허탈하죠. 왕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려고 했을 뿐인데 왕에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창이 날라오는 거야.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 수치심이 드는 거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기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고난도 넘어요. 그런데 가장 넘기 힘든 산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의 산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힘들었지만 자기 내면의 많은 고통의 감정들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묵상해 볼 때요.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했을까? 이거는 뭐 제 묵상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 옳다는 아니에요. 성경에 왜 망명했는지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도망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오지 않는 곳이 어딘가 적군에게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도망쳤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너무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에 이 소용돌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때로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명철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조금 이 판단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4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자 말도 안 되게 적군의 기지로 막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를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됐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4편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가 나타나요.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감정의 산, 그 소용돌이,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겨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거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다시 세우시는가가 시편에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 다윗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강조해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로서 제가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서의 고백만 있고 나 자신의 예배 고백이 없다면 문제가 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면에 있어서는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이 고백이 공동체를 내가 섬기는 게 되지 나 자신의 고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집례하든지 예배를 섬기든지 할 때 이 예배가 항상 나 자신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성축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는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며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공동체론 예배 드렸는데 개인의 예배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교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각 개인의 예배를 볼 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냥 왔다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온 밭에 풍성히 비가 내리는데 어떤 개인은 가뭄을 경험하고 어떤 개인은 조금의 비만 받고 가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공동체 예배이면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항상. 지금 나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와 송축, 찬양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다윗의 24시간 예배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물론 목동일 시절에 들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블레셋 망명에서 참 비참한 꼴을 당할 때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배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예요.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이 찬양이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곤고한 자들에게 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시편은 보석이에요.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개척자입니다. 이게 리더예요.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망명해가지고 엄청 고난을 겪고 수치를 겪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분연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걸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곤고한 자들이 주님을 깊이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저를 보니까 내가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2절은요,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어나면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예배를 끊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예배는 폐하여지면 안 돼요. 예배는 확장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해요. 이거는요, 자기 자랑의 간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해도요, 주변에서 그 간증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 간증이 힘들 수가 있어요. 참 묘하죠. 지금 이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자랑을 듣고 이 간증을 듣고 다 기뻐했다잖아요. 다르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바울은 똑같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았어요. 구약이라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은 안 됐어요.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간증은요,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간증은요,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공고한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도 그 찬양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절이요, 전율이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 진짜 막 이게 마음에서 이 감격의 눈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일 비참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다윗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매일 죽음 앞에 칼끝이 목을 겨누고 있는 걸 경험하는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자랑하자 주변에 기쁨이 막 부어지더라는 거야. 같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자가 찬양하자 막 같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외칩시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 드립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왁 하고 막 찬양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 개척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한 사람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 기쁨이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그 공동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그런 주님을 향한 예배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치스럽고 공고한 때에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공고한 자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여 결국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는 항상 주님을 송축합니다.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 때문에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함께 공고함을 겪던 이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찬양의 시작점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찬양의 역사, 예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